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우리 17절,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감사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숙한 성도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단연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네,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무조건적 감사, 또한 초월적 감사, 또한 절대적 감사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가 어떤 조건에 또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또한 초월적인 절대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사람으로서 성도는 감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 평강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이 평화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평화, 평강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평강,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다른 세상의 평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지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분열된,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평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평화,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평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다른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평화, 그 평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의 큰 차이점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인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림에 있어서 환경에 또한 상황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러한 환경이 되면 내가 좀 더 충만한, 풍성한 평강을 누릴 텐데 그러면서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없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날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내 마음에 부어짐을 통해 우리는 그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되고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명령하다, 지배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 사용되었던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하는 일을 묘사하는 단어로 오늘 우리가 보는 주장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심판은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경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 룰을 따라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수들에게 판단하고 또한 선수들에게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수들은 심판의 지시, 심판의 또한 판단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장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거죠.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스리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1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며 다스리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삶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또한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공동체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더욱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결코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둘을 만들 뿐이에요. 셋을 만들 뿐입니다. 넷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한 풍성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을 해요. 어디에 풍성히 거하라고요? 어디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풍성히 거하다라고 했을 때 거하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전치사 뭐뭐 안에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살다, 거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 안에 거하다, 무엇 안에 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인 우리 마음속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1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째깍. 예,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던가요? 열어보셨습니까? 예. 열어보면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무언가가 가득할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 가득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또한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의 네 가지 효과를 밝힙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친다. 또 하나 서로 권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찬송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최고의 표현을 혹자는 찬송, 찬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세 사람이 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것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 또한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겠지요.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에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행동하라라는 거죠.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또 하나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의미예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않는 것이죠. 감사의 이유를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만일 감사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다면 수시로 감사가 바뀔 거예요. 오늘 감사했다가 내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감사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감사하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먹이시기 전에 나누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딱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먹을 사람이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 둘러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꽂혀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고난의 잔을 친히 받아 마시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감사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남보다 조금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또한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참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사를 담고 하나님께 나오셨는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무개가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내게 왔구나.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분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구분짓기가 여간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감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지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해요. 근데 목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분의 삶 속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서 원망이 나와요. 이래서 불평이 나와요. 그래야만 할 뿐인데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성숙함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불평의 옷을 벗어 던지고 감사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일상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28대 대통령 토마스 윌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